네,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 말은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애가는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애석함을 노래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일으킬 자도 없구나, 1000명이 행군하더니 100명이 되고 100명이 행군하더니 이제 10명이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죽은 자들을 대한 애통한 마음을 노래하는 걸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3절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정말 자기 욕심껏 마음껏 어떤 부를 추구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불의하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함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과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 욕심껏 막 살아가고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그냥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이 성숙해 나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제 간증했던 그 사모님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라든지 결혼을 결정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모든 걸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집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좋은 형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철저한 신앙의 뿌리가 있고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여서 우리도 아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예배 참석한다, 아주 좋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하나님 믿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교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금송아지 신앙이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이다. 그건 정말로 얄팍한 신앙이고 아주 그 기독교 신앙으로 만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다. 거기서 탈피해야만 된다. 탈피해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것인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는 다 그저 떼쓰고 우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정말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기에 스스로가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을 찾아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잠들기까지 내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잠이 들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고 주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말에 실수할까 행동에 실수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의 태도는 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하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내 말이 옳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옳죠. 그걸 누가 판결해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쫓아가자.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는 잘도 드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그들의 그 문제들을 깨우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우리 자신들을 맞추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고 부합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딱 맞는 일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혀서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갈 줄 아는, 좀 눈물이 나도 좀 섭섭해도 좀 힘들어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 기도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너무 감당하기가 무겁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되더라. 이게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7절에서부터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정의를 너희가 쓴 쑥으로 여기는구나.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구나.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정의가 쓴 쑥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공의를 막 당장에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고 정직히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내게 손해가 되는 듯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또 실제로 마음을 숙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잘 익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의 이익과 눈앞에 있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도 버려버리고 공의도 버려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발끈 화를 내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걷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들 하나님은 그 집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너희들의 허물이 너무 많고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문은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재판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그런 곳의 성문이에요. 입구 쪽에 그 관공서를 두어서 거기서 모든 걸 관할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그 광장에 모이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성문 위에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억울하게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재판을 뇌물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럴 때 지혜자들은 잠잠하는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의인들이 슬슬 피해서 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탄하는 거죠. 개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성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는 거죠. 한탄. 종교개혁지 가서 보니까 정말 건물들을 몇백 년이 됐어도 돌 위에 돌로 튼튼하게 지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려하고 꾸며져 있는데 정작 그 아름다운 건물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말하지 않겠어요? 개탄하는 거죠. 개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힘 있는 자가 또 권력을 잡고 부를 가진 자가 성전을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온전한 참된 신앙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냥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남을 뿐, 관광 명소로 남을 뿐, 그 외에 생명이 없는, 생명 있는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의인들이 숨고 또 지혜로운 자들도 입을 닫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잘못된 것들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데,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없는 죄를 씌워서 죽이고,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때가 악한 거죠. 때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영원히 갈 것 같고 권력을 잡은 자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갑자기 패망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돼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정의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실천하고 솔선수범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나눈 말씀들이 잘만 지켜지더라도 이 세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질서 있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똑바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이라고 한다면 이런 도덕성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도 있고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희에게 뭐 오리를 가라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도 돌려대고 이런 모든 말씀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거예요. 악으로 나를 대하더라도 선으로 대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건 구체적인 예를 그냥 들었을 뿐이고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한쪽 뺨 때리면 반드시 한쪽 뺨 돌려대라 이런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행해라. 정당하게 행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악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죠. 이게 아니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해라. 바르게 행동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로마서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간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할 때 우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정의롭게, 질서를 지키고 바르게 법 안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안하무인으로 막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장땡인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막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정당화된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고 또 질서를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범주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핍박도 받는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숫자가 많아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것도 또 다른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개혁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내가 해냈다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것이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라는 말이 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때 불의는 불에 타버릴 것이고 의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기다려지는 바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고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정의롭게 정말 질서를 잡고 또 공의롭게 행동함으로써 불의와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멸하고 진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지금 구하는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날은 벌하는 날이다. 어둠의 날이고 빛을 잃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오라면 오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걸 풍자적으로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모한다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옥? 뭐 그런 게 있겠어?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데 라고 그 날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은 끔찍한 날이고 두려운 날이다. 사자 피하려다가 곰 만나고 벽에다 손을 짚었는데 뱀이 물어버리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패망 같은 거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처럼 죽음이 다가오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옥 간다. 그러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해.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말하는데 그날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1절에서 27절에는 예배도 좋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 다 좋다만 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란다라는 말씀을 풍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싫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말로 기도하면 뭐 하겠느냐, 예배하면 뭐 하겠느냐, 사람이 달라지지를 않고 말이 달라지지를 않고 행동이 변화되지를 않는데 기도하면 뭐 하겠고 예배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리는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저 다메섹 밖으로 다 잡혀가게 끌려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실되게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를 행하겠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핍박도 받고 진리와 함께 죽을 땐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보호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알곡과 같이 걷어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풍요로운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실천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애통해 하시며 그들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주님,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